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 송년을 맞이하고 마지막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이 새벽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새벽을 지키며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순간에 함께와 예배하는 저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에 주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주께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시작하는 2024년은 그 새벽은 그리고 그 모임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새날을 준비하는 마음이 기대였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서운함 이제는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현재를 나갈 수 있는 힘을 오늘 갖게 하여 주시사 내일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송년 예배와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로 모든 예배는 마쳐집니다. 그리고 신년에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첫날이 주님의 동행하는 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계시록 22장 말씀 같이 봅니다. 22장 1절에서 5절까지가 됩니다. 계시록 22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새날이 시작되는 것을 상징하는 21장 1절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21장과 22장은 새날의 시작 그리고 새나라 새 땅, 새 천년. 그 말을 써야 되는데 그 말을 신천지에서 가져가서 신천지가 시작되는 날. 근데 이놈의 신천지라는 말을 이 친구들이 가져가 버렸네요. 그래서 이 말을 쓸 수가 없어 너무 억울한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1장, 22장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과 연결돼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보자면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건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처음 창세기를 보시면 알지만 창세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있어요. 땅과 바다를 나누시거든요. 이게 이제 공간을 나누는 일을 하시는데 그 전 상태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과거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된다라는 뜻이죠. 2024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2024년은 그동안에 조금 좀 속상했던 건 그 기억들을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정리하고 그리고 기억을 지우고 들어가는 첫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 날이라 얘기할 때, 새 것이라 얘기할 때는 적당히 헌 것도 같이 가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건 과거는 덧입지 않고 가는 게 새 겁니다. 그래서 새날을 맞이할 땐
과거에 아픈 것도 그렇고 과거에 좋았던 것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진짜 새롭게 시작되지. 그래서 어제도 우리 이제 이사하는 집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어려워요. 뭐가 어려울까요? 과거 우리 집에 있었던 짐이 새로 오던 집에 들어갈 땐 안 맞아요. 왜 안 맞을까요? 과거 우리 집에 맞춰서 사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버려야 돼요. 아니면 누굴 나눠주던가 없애야 돼요. 왜요? 그래야 새 집에 맞는 가구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할 때도 알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걸 잘 정리를 못해요. 그리고 새날을 맞이한다, 새 것을 시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이거는 아까우니까, 이건 좋은 거니까, 이건 필요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들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절대 그거 들고 들어갔다가는 그 새날은 맞이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꼭 그 기도는 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뭘 버려야 될까? 버린다고 얘기할 때 그 버리는 건 쓸모없는 것도 있지만 지금 내게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울 수 있어야 새 하늘과 새 땅, 정말 바다와 땅이 갈라지기 전 그날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2절, 21장 2절에 나온 요 단어는 다시금 해석이 되는 거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장엔 새 하늘과 새 땅에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 말에 나오는데 2절을 읽어볼게요. 21장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신부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는 걸 보니 교회가 곧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곧 교회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싶었던 건 예쁜 교회, 멋진 교회가 만들어진다라는 표현을 하고 그 교회는 곧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롭게 이식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설명하는 게 22장이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땅, 그 땅에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을까?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22장으로 넘어갑니다. 22장에 가보니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뭐가 있는지가 찾아집니다. 1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의 강 거기다 줄쳐놓죠. 첫 번째 그곳에 있는 게 있네요. 뭐라죠? 강이 있대요. 무슨 강이래요? 생명수의 강이래요. 그 물을 마시는 자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생명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다시 읽어볼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거기도 줄쳐놓고. 그 강이 멈춰져 있으면 생명이 되지 않죠. 근데 그 강이 흘러서 어디로 가고 있대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창세기 1장으로 다시 가자면 큰 강 유프라테를 얘기합니다. 이 땅에 흐르는 강들도 있지만 그리고 그 강줄기를 통해서 문명이 시작된 것처럼 그 강줄기를 통해서 생명이 시작됐지만 그러나 그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의 강이 흐를 때는 거기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는 뭐가 자랄까요? 2절에 보니 좌우에 뭐가? 생명나무가 있네요. 이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는 거죠? 에덴에 있었던 거죠. 그 나무가 다시 회복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열매를 맺대. 이제 여기서도 또 하나 단어는 기억해야 되게 12이라는 단어예요. 7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완전수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시다가 7자가 나오고 12자가 나오면 완벽하게 만들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지 12개만을 딱 상징하는 건 아니다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그리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뭐 한대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결국에는 그 나무에서 열리는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생명과 치료함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네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은 생명인 거죠. 앞서 말한 대로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음.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단지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병실에 누워서 24시간 있는 사람 보고 우리는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병실에 누워서 콧줄 끼고 링겔 맞고 먹지도 못하고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하진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반 죽음의 상태에 이른 거죠. 진짜 살아있는 건 뭘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걸어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 상태가 살아있는 상태가 되죠. 근데 이 살아있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곳,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근데 없는 게 있대요. 없는 게 뭔지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을 거래요. 이제는 천국에는 없는 게 있는데 천국에 있는 것은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있고 천국엔 없는 게 있는데 뭐가 없대요? 저주가 없대요. 누군가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군가가 누구를 실망시키고 누군가가 누구에게 욕된 말을 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살만한 거죠. 천국에 가선 그래서 마음 상할 일이 없겠네요. 왜요? 저주하는 사람들이 없고 저주가 없으니까. 또 하나 뭐가 없을까요? 그게 바로 5절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시작. 다시 거기는 밤이 없대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건 생명수, 생명나무가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영원한 치유함. 그러니까 거기는 병드는 것이 없고 거기는 죽음이 없다는 게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천국엔 없는 게 있는데 저주가 없대요. 그러니 상처받을 일이 없고 서운할 일이 없겠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거긴 밤이 없대요. 어둠이 없다는 거죠. 고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살만한 곳인 거죠. 그 천국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이 생명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저주가 없고 그리고 밤이 없는 곳,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 그것이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그게 정답이죠. 이번 주엔 그래서 그 설교를 주일날 하려고 그래요. 결국에는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행한 대로 어떤 이는 천국에 가게 될 거고요. 어떤 이는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천국은 생명이 있는 곳이고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고 그 천국에는 저주가 없고 어둠이 없는 곳,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새 하늘 새 땅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꼭 필요해 보여도 그게 필요 없다면 버리고 내가 꼭 쓸모 있다 여겨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아니지 라고 얘기하면 과감히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는 생명수가 흐르는 줄 믿습니다. 2024년에 생명수가
이곳 다림목교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나무와 그 이파리로 저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주가 없는 것이 천국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천국이 열려 저주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둠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받되 그 고난을 넘어서 고난이 아닌 삶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3년 마지막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었는지,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주님 앞에 나는 진짜 기도를 드려왔는지 점검해보게 하시고, 이제 진짜 기도 주께 드리며 다시 새날 준비하오니 새로운 새벽에 주님이 임하여 주시사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갑니다.